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 잘 보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참 잘 보내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예, 날씨가 더워요.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에 꼭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해주신 모든 것 감사. 따라해볼까요? 내게 해주신 모든 것 감사. 아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유능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 박사가 기록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픈 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약물을 이 A, B, C, D 중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또 입원을 해야 되는가,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가, 선택, 결정의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 저 너머에 라는 책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선택이 있어서 인간이고 선택이 있어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이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이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란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의 결과로 거저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늘 감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보다 감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한 인생이 여러분들 바뀌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인 것이죠. 감사를 선택한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오류는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기술로 인해서 자동차가 너무 좋아졌어요. 버튼 하나면은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가는 데에서 서울 가는 데에서 핸들만 잡고 가면 돼요. 가다가 보게 되면 100km라고 카메라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밟고 막 갔는데 자율주행이라는 모드를 딱 눌러놓게 되면은요 카메라가 저 앞에 있으면 100에 딱 맞춰요. 아니면 80, 뭐 평균 8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80으로만 쭉 갑니다. 그 딱지가 과태료가 나올 그게 없어요. 예, 보게 되면 자율주행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기계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가속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 차가 갑자기 부르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를 냅니다. 이번에 시청에서도 일어난 일 중에 지금 두 가지 추측, 뭐 급발진이냐, 아니면 뭐 부부끼리 싸워서 그러냐, 아니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면은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급발진이라 그러면 형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급발진 사고가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급발진 사고가 많이. 그것은 기계 오류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오류가 생겨요. 신앙의 오류요. 이 신앙의 오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의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 매출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에 복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절기는 첫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맥주절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대표적인 법은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공통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치지 말고 지속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라는 그 의미가 절기를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땅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에게도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지속적인 감사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복되게 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뜻받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오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 신약에 나왔던 예수님이 가구 안고 서는 곳에 감사를 표현하고 치유와 회복의 현장 가운데 변화된 자들이 감사를 통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제자들의 모습,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첫째, 예수님께 감사를 배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감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사는요, 있는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이세요. 따라해볼까요? 있는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 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해가 지도록 먹지 못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빌립은요, 숫자적으로 강한, 잘 알고 있는, 숫자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금액, 돈은 200데나리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유도 없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찾으신 분이 아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시간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없는 것, 내가 그때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게 됐다. 축사는요, 셀러브레이션.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축사했다. 셀러브레이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올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초라한 음식을 가지시며 가난한 사람이 가진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물질에도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있는 것에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성공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로 결과물이 없어도 감사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감사하신 예수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꿈꾸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 고라신에 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 질고에 걸린 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현장에 가버나움 근처 고라신에서 예수님은 그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화를 꿈꿨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통을 치었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그 기름 부심의 그 은혜가 질고에 걸린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치료하고 해결해 줬는데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속상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변화를 꿈꿨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예수님은 복음 전하면서 진을 다 빼셨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손에 잡히는 것,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야 할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사실에 결과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감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진이 일어나야 할 자리에 승진 대상이 누락이 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물이 딱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이번에 승진 대상인데 왜 승진에 누락이 됐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된다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빠른 사역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나서야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이미 나사로의 몸에는 냄새가 펄펄 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은요, 절망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은 담이었던 거예요.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냄새가 나가고 죽었기 때문에 돌문을 닫아놨던 거예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 이 돌문으로 문을 닫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아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뜻밖의 기도가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예수님의 기도 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감사를 올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죽음 전 최후의 만찬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33살에 죽는 것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청산할 것을 믿고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을 믿고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믿음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감사는 모든 역경과 불행과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떠한 극한 환경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둘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기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적인 일에만 감사하기보다도 매일매일 일상의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만났던 자들이 변화되고 치료함 받고 해결받는데 인생에 있어서 나의 마음의 질고 죄로 인해 가득한 이 마음, 이것이 좀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료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삭개오는 왜소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키가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조기 축구회를 가게 됐대요. 몸을 풀기 위해서요. 그 현장에 SNS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택시가 300대가 몰려왔대요. 유명인은 그래요. 유명인들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많아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막 몇 터질 것 같아요. 택시가 300대가 왔다는데.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보니까 운동 선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또 어디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면 순복음은성교회 담임 목사가 권진희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 타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 유명해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친구들. 네, 할렐루야. 우리 얼굴 잘생기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은 조인성보다 잘생겼는데 유튜브로 지금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스팅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통해서 다 보고 캐스팅 됐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애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진짜 미남들이 많아요. 미녀들도 있고요. 캐스팅 돼갖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가 나타나니까 택시 300대가 몰려오더니만 인산이네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경호를 받고 너무 미흡한 경호 대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발생돼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이 한 곳에 그곳에 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뜨기만 하면은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삭개오는요 지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입니다. 키도 왜소합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주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많은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택했던 방법은요. 돌감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예전에 뽕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성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를 꿈꾸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대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마다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향기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와서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새대처럼 몰려오는 사업장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인 표현을 우리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는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요 어떤 일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착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할 경우에는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토색하게 되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자고 소외내고 병든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게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삭개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는요 우리의 감사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건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 낸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에 너무 감사한 예수님이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었던 누가요? 병을 치료받은 귀신을 7 귀신이 쫓아나간 그 마리아가 베다니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싼 나드 향을 들고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했습니까?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현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외치자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두 집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는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9은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한 명만 왔다는 사실은 그만큼 감사가 희박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현수막에 써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고 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괴수였습니다. 핍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나를 불러주심에,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 부르심에 대한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요 이곳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파서 침상에서 아니면 집 가정에서 지금 허덕이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볼 때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쉬는 것 감사합시다. 예, 숨 쉬는 것 감사해요. 한번 내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 한 잔 먹으면서 꿀꺽하는 거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아내가 수술을 하게 되었죠. 갑상선을 하나 절개를 했습니다. 제일 하는 소리가 그때 단상에서 당신이 했던 그 꿀꺽하는 게 감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 한 잔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사소한 것 가운데 감사해야 돼. 먹고 마시는 것, 날 권하여 날 축복한 것,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잊어버려요. 신앙의 오류가 온 거예요. 교만과 자만으로 쪄들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신앙의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신앙의 오류가 있는 자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끝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앉아 있어요. 수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요, 추종자, 교주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잘못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날 권하여 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에 걸린 자들이,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를 통해서 16명이라는 사상자가 났어요. 차량의 오류로 인해서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편은 급발질 때문에 오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아니 몰라요. 근데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람들, 무고한 생명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류는요, 감사가 없는 삶인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함 가운데, 신앙의 오류가 온 자들은 교만함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입법자와 법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그 고유의 권한인데, 재판관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우리가 입법자로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오류예요.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거 신앙의 오류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수만 명이 지금 오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강조해요? 마귀론을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귀론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다정다감하게 다가와 주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말조심하고 남 판단 정죄 심판하지 않고,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있어. 저 집에 우환이 있을 이유가 있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섣불리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은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믿었던 친구들이에요.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있고 있으니까요. 피가 나도록 긁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 저주가 받아서 그래. 누구까지 떠나가요? 옆에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같았는데 신앙의 오류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잘못된 오류에 빠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악한 괴수였는데 욕쟁이였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 언제 변화됐는가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욕을 그렇게 아주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을 했었는가 할 정도로. 예전 친구들 만나면 와, 아직도 욕하는 친구들 있고 뭐 그러면은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옛날에 중학교 때 2학년 때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말의 변화인 거예요. 말.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새 방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화라는 것은요. 말의 변화인데요. 새 방언은요.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낭망의 소리를 떠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새 방언, 새 노래. 여러분들 새 노래. 여러분 찬송가 한번 부르고 또 부르면 새 노래 같아요. 계속해서 새 노래, 새로운 말,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새 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누가 주시는 힘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죄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신앙에 오류가 걸리지 않고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본문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몸 헌신인 거예요. 내가 작은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큰 것만 드리려고 저분은 저렇게 큰 힘이 있으니까 더 해야 되겠지 아니라 여러분 작은 힘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할 때 이 작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에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통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큰 축복이 따라와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린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아버지 지속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우리는 시인해야지만 구원에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앞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 결신의 기도문을 모두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성찬주일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떡과 포도를 댈 때 살과 피를 내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단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성찬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흰눈보다 더이게 맑히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3장 통성으로 간절하게 성찬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